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몇 가지의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첫째가 물질입니다. 물질의 유혹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아주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오늘 말씀의 주제인 염려인 것입니다. 이 염려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또 할 건데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보면은 남을 비판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염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해봅시다. 염려하지 않는 호람되오 신앙.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물질의 유혹이 우리가 외적으로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면 염려는 우리가 내적으로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는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고 있고요. 이 염려가 처음에 어디서 오느냐 그랬더니 마음에서 온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또 가족 문제로 염려하고 또 사업을 한 사람은 사업이 안 될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은 공부 때문에 염려가 되고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까봐 염려와 근심이 됩니다. 결혼을 안 한 사람은 결혼을 내가 언제 할까? 나는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데 걱정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염려는 필수 과목이라고 하지만 이 염려가 우리 인생에서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염려는 믿음의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염려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도 완전히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것처럼 염려 또한 우리의 신앙에 치명타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염려는 믿음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염려를 시작하게 되면 믿음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믿음이 깊어지면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맹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신앙을 잡아먹는 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것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 몇 가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목숨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과 몸을 위하여 자고 입는 것이 우리의 이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입어야 돼요. 입지 않으면 얼어 죽습니다. 먹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어야 하는 것이 그것은 부인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먹는 거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부인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죄악시 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내 인격과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콘도에 사느냐, 하우스에 사느냐, 아니면 뭐 저택에 사느냐, 아니면 콘도에 사느냐, 아파트에 사느냐, 어떤 상태의 옷을 입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칠에, 손에 잡히는 거칠에, 좋은 것, 우리는 이런 것을 너무나도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식당에 가서 온갖 서비스를 받아가면서 식사를 하고 럭셔리한 그런 카페에 가서 비싼 커피를 먹어야 우리의 삶과 행복이 결정된다고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아무도 처음에는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살다 보면 먹을 것을 위해서 삽니다. 마실 것을 위해서 삽니다. 고급차를 마시기 위해서 애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애쓰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 말입니다. 좀 더 넓고 편한 집에서 살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것이 당신의 목표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은 안 하지만 실제로 목표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좋은 조건에 가서 일하고 싶고, 좀 더 좋은 조건에 가서 좀 더 내가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이것이 심해지면 나중에는 이것을 위해서 아귀다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귀다툼이 싸움만 해서 아귀다툼이 아닙니다. 내 안의 내면의 세계에서 좀 뭔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 아귀다툼이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스스로를 괴롭히게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못하고 예배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업이 먼저가 되고 내 삶이 먼저가 되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주님보다 먼저이고 내 몸이 주님의 몸보다 먼저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바뀌었기 때문에 점점 그 상대적 가치가 이제는 절대적 가치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목적과 가치가 바뀌어져 가고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불신앙의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오늘 이 일만 하고 이 돈만 벌면 내가 교회에 나오겠다. 내가 이번 장사만 잘 되면 교회에 나오겠다. 이 일이 끝나면 내가 기도하겠다 라는 구실을 가지면서 결국은 그 목표 아래 그냥 내가 빠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해 오만 불순한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잘 살 수 있다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력이 많으면, 돈이 좀 잘 벌리면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남이 나를 잘 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으면 어디 잘못될까봐, 혹시 무슨 일을 당할까봐
하나님 앞에서 꼼짝을 못했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살 빠져나가다 보니까 괜찮거든요. 뭐 그렇게 예배 참석 안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돈도 잘 벌리고 모든 일들이 잘 되니까, 잘 되고 있으니까 교만해서 불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점점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간다는 생각이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벌어서 먹었지, 내가 노력한 만큼 이만큼 온 거야,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주니까 우리 가족이 사는 거야,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돈을 잘 버니까 사는 거야 하며 은근하게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결정적인 시간에, 결정적인 때에 회복할 수 없는 깊은 멸망의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나중에야 느끼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잘못된 염려라는 거예요. 무엇을 염려하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말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아까 25절에서 이 34절의 말씀을 보면 염려에 대해서 몇 번 나오느냐? 6번 나와요. 2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요, 어떻게 나오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또 27절 말씀 보면은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도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 31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4절의 말씀 보면은 2번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이 짧은 지금 이 성경 구절의 말씀에서 이 단어 부분에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염려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것을 아시고 그 시대에서 말씀하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요, 염려로 눈을 뜨고 염려로 눈을 감습니다. 태어날 때 염려를 안고 태어나고 죽을 때 염려 안고 죽습니다. 그래서 온통 하루를 살아가도, 한 달을 살아가도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과언이 아니에요. 염려하기는 귀신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아주 꼭 붙어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 해도요, 여러분 안심이 안 돼요.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러면서 하루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란 우리 신앙에 아주 무서운 독소가 같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독소가 온몸에 퍼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0절을 말씀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죄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엿듣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을도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염려의 골짜기에서 근심의 이 계곡에서 모두 다 헤어나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 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공중에 새를 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니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도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묵상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가장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요 심지도 않습니다. 거두지도 않고 음식을 여러 쌓아두는 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미래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새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열매와 씨앗을 마음껏 주워 먹으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늘을 나는 새가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고 먹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일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게으르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저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라는 이런 잘못된 신학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온 우주 이 만물 이 온 세상 만물은 사람이 다니면서 먹고 마시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을 땅에 충만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뭐냐? 내가 할 일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할 일까지 하나님께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까지 하나님께 맡긴다 그 말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을 나는 새, 이 공중의 새의 비유를 들어서 하물며 새에게도 그렇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하시겠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만 너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세계,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여기서 즐겁게 지내는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분명히 구분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 그렇다면 먹고 마시게 모두 해놓으신 모든 것을 우리는 먹고 마시게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염려해서 안 될 이유를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다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길을 잘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뭘 뜻합니까 여러분? 염려해봤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해봤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해봤자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가슴을 졸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애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먼저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애쓰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을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직장 다녀야 돼요. 하나님이 주어진 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먹고 마시는 거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걱정만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걱정을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키를 어떻게 우리가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심었고 바울은 물을 줬으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아볼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여러분 심고 물을 주는 일이에요. 그밖에 안 이루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안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다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서 여러분 말씀드리지만은 염려한 것만큼 자신이 손해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하게 되면은 그 염려 속에 자신이 빠지게 되므로 스스로를 속박하게 되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염려의 노예로 되어버린 노예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면 염려 속에 살게 되므로 인해서 염려는 일이 없으면 오히려 사는 것 같지 않은 느낌마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염려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 염려 속에 살면서 염려 노예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염려하면 스스로를 제한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좋게 말해서 뭐라고 하냐, 신중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으로 신중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안에 강하고 담대한 그리고 확실한 믿음과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야 신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결혼을 안 했는데도요 자식을 낳아서 어떻게 키울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신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못나도 보통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자식이 속을 썩이면 어떡하나 이거 걱정하고 있어요. 내가 늙어서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애를 낳으면 그 애기가 나중에 내가 나이가 60, 70 됐을 때 애가 20살 됐다. 그 나도 또 어떻게 애를 키우면 어떻게 감당할까? 그 염려를 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지금 애기를 낳으면 안 되는데 결혼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걱정하고 있어요. 아니 결혼도 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걱정 왜 합니까? 오지 않은 미래를 여러분 현재 갖다 놓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함부로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 비전 없습니다. 미래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비전 없어요. 진짜로 미래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오지도 않은 미래를 갖다 놓고 여기서 여러분 걱정 의심하고 있습니까? 그런 걱정과 염려만 하고다 인생 종치고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 좋아하는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 마귀가 좋아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염려증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염려증에 빠지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인생을 염려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자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 입에서는 뭐예요? 괜찮아요. 또 한번 해봅시다라는 거예요. 결혼 해봅시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해봅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항상 웃으면서 그에게 미래는 항상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환한 빛과 같이 늘 입술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지만 내일은 괜찮을 거야. 더 축복이 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비록 이만큼이지만 내일은 더욱더 제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런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종류의 삶을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은 오늘 여러분 근심이 많습니까? 아니면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 세 번째 이유를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28절 다 같이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라. 그것도 아니하고 산도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온 땅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그 온 땅의 주인 되시는 분이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처럼 내가 너를 더 그보다 더 너를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시사철 계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봄에는 온 땅을 노란색으로 물들이십니다. 여름에는요 푸른 녹색으로 땅을 입히십니다. 가을에는 파란 하늘과 온 땅에 총천연색으로 주님 만들어 놓으세요. 열매를 맺게 만들어 놓으세요. 겨울에는 하얀색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모두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키우신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인간이 만든 문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것을 모방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평안함과 행복함을 안락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곳에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까 여러분 말씀 들었지만은 들에 필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질성도 아니하지만 이 꽃이 자라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것을 너는 보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꽃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솔로몬이 드리는 것보다 더한 것임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라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들풀이 내일 비록 아궁이 던져지는 그런 순간이 이른다 하더라도 내가 이들을 입히고 먹이고 기른다는 사실을 너는 모르겠느냐. 이같이 들풀도 내가 너희에게 내가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내가 자라게 하고는 하물며 내가 창조하는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미리 적은 자들아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 가장 존귀한 창조물이 누굽니까? 바로 인간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입히고 너의 필요를 내가 채우고 너희가 먹을 것을 채워주는 너희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 말이거든요. 나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믿고 나아가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창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염려해서 안 되는 이유는 염려는 이방인들의 전공 분야예요. 믿는 성도의 전공 분야가 아니에요. 분야가 달라요. 여러분 31절과 32절에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한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원할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모든 것을 있어야 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걱정과 염려는요 이방인들의 전공 분야예요. 믿는 사람의 전공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신뢰와 믿음. 신뢰와 믿음이에요. 이게 전공 분야가 돼야 돼요. 이것은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이 하나님 믿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방인들의 염려의 이유는요 뭡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상대적 진리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서 상대적 진리는 뭡니까? 그 상대적인 나를 채워줘야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성과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만족을 줄지는 몰라도 영원한 문제, 즉 죽음의 문제, 이건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문제와 절대적 진리는 초자연에 있는 것이 속하기 때문에 초이성에 속하는 것이고 초상식에 속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상대적 진리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성과 경험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먹고 입고 쓰고 마시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아멘. 네. 나에게 필요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먼저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요 사람 어떤지 아십니까? 불안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망망대해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깊고 깊은 어둠 속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를요, 제 아버지가 공동묘지에 묻히셨어요. 너무 여러분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 공동묘지에 묻히셨는데 제가 밤에 한번 우리 아버지를 너무나 그리워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보려고 그 어린 나이에 10살 돌아가셨는데 11살 때 너무나도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몰래 그 아버지 산소를 갔어요. 너무나 두려워가지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오줌을 지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무서워서요. 그 묘지마다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무서워서. 뭐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들 무슨 뭐 불꽃만 하면 그 옛날 반딧불 아니겠습니까? 반딧불만 열어 나오다 그게 뭐 도깨불인 줄 알고요. 그냥 혼비백산을 하고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왜요? 나 혼자 있으니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여러분만 계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딱 나를 내려놓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어렴풋이 많아 계시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러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여러분 두렵습니까? 저는 한번 그 생각 빠져봤어요. 얼마나 두려운가. 나만 있다고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두려울까. 나이가 60이 넘어도 여러분 나 혼자 생각하니까요 두려워서 내가 오금이 저리더라고요. 제가요 왜 그걸 느꼈냐면 여러분 제가 셀폰을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셀폰을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떨린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없으니까 패닉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셀폰보다 더 위대하신 분, 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건 없고 귀에 들리는 건 없고 손에 드는 건 없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든 안 계시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아요. 어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셀폰 하나 들고도 우리 쩔쩔 매는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간다 생각하는데 소름이 안 끼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도록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는 인생은 여러분 불안합니다.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이방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게 들이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해봅시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먹고 입고 쓰고 마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것을 다 피로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게 들리지 않고 내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항상 같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미래를 찾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약속된 미래를 만나러 가는 사람들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미래학을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미래학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종말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 세계가 온다는 걸 공부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런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된 미래가 내 손에 내 두 손을 벌리고 하나님이 두 손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미래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미래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찬란한 미래가 우리를 향하여 이미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미래 소망을 살아가는 사람이 적극적인 행동은 무엇일까? 그게 30선절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읽어보세요. 다 시작. 그런즉 먼저 내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구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해서요. 눈을 감고 한번 이렇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여러분들 먼저 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라.
먼저 하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도 있지만 6장에도 있습니다. 또 7장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보면 먼저 네 눈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야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절대적 야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삶이 되어야 되고요. 미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거룩한 야망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야망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리해보면 한마디 이런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아멘. 해보세요. 염려하지 말라. 너 먹는 거 염려하지 말라. 너희 미래 염려하지 말라. 무엇이 되는 거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염려하자는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대신에 오늘 말 3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먼저 나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배드려야죠. 하나님 믿어야지요. 그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분의 은혜에서 열심히 내가 행동을 해야죠. 그게 먼저가 돼야죠. 여기에 먼저 하라는 이 말씀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구하라 그 말입니다. 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예요. 정신이에요.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염려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염려도 누가 여러분 크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한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을 구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다 바쳐 올인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으로 갱신되어지고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고 그분의 의를 갈망하는데 사용하는 성도로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정욕으로 구해서 못 받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도 정욕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욕이 뭡니까 여러분? 내 욕심이에요. 나의 욕심이에요.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아지기를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사라지고 나의 이름은 사라지고 하나님만 높아진다라는 할렐루야. 설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높임을 그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여러분들 구할 때 결코 여러분 뭘 바라고 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라고 구하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두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향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